14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땅에 서고 이 땅에 살아가셨며 또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분을 직접 보고 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과 또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본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증인들에 의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또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를 기록한 말씀들을 복음서라고 우리가 이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와 마가 또 누가가 이러한 복음서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세 권의 복음서는 그 사용되어진 문체나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나열하는 방법 또 예수님의 교훈에 있어서의 상당 부분 닮아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 이 세 가지는 참 그런 관점들이 동일하다 해서 이 셋을 묶어 공관복음, 같은 관점을 공유한다 해서 공관복음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은 앞서 말한 공관복음과는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관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는 이런 차이가 왜 있는지, 왜 이런 차이가 있게 요한이 복음서를 작성했는지를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이해하는데 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하면 조금 늦은 시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밤모섬에 유배된 것, 그 밤모섬에서 서신서들과 계시록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밤모섬에 유배된 것이 AD 95년 정도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것은 그 밤모섬에 유배되기 이전 아직 에베소에 거하며 그가 활동하던 시기인 AD 80년에서 90년경 이 복음서를 작성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던 당시에 아까 우리가 말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는 비록 네로처럼 저 기독교인이 나쁜 놈들이야, 저놈들이 불을 질렀어 라고 대놓고 기독교인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그렇게 핍박하는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자신 역시 자기 자신 황제가 신이다 라고 하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과 예수가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닙니다. 황제가 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이틀러 이런 인사도 실은 그 황제 하일 시저라고 하는 시저에게 황제에게 영광을이라고 하는 그런 인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저가 신입니다 라고 인사하는데 그 앞에서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인사를 한다는 것은 곧 반역의 죄를 범하는, 그래서 대놓고 그리스도인들만 괴롭히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예전에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모여서 참 선한 일을 많이 감당하기를 힘쓰는 그래도 좀 동정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긴 않지만 내가 비록 저 교회는 가진 않지만 그래도 교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야. 나쁜 짓은 하지 않아.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일말의 동정의 여론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들의 죄목이 그들의 신을 따르는 것에서 이제 황제에게 반역하는 반역죄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그들에게 붙기 시작하면서는 이 제국이라고 하는 이 영토 내에서 드러내놓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반역죄입니다. 감히 반역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반역을 도왔다? 그 반역하는 자와 함께했다라고 한다면 끔찍한 꼴을 당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더 드러낼 수 없는, 그래서 광야로 도망하고 굴 속으로 도망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것을 들키면 안 돼서 서로 간에 우리만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표식들을 쓴다던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설 공간이나 입지가 아주 좁아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요한이 복음서를 쓴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이 때에 이르러서는 이미 예수의 생애를 함께했던 그 증인들, 예수를 눈으로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증인들, 또 사도들은 이미 대부분 다 이 땅에 있지 않던 시기, 대부분 다 순교를 당하여 죽은 이후 정말 예수를 직접 본 증인을 이제는 이 땅에서 보기가 어려운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단들, 그리고 교적교사들은 이제 더욱 당당하게 바울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없어. 더 이상 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잘 알고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사도들이 사라지고 나서 오히려 이단들의 이런 활동은 더욱 왕성하고 힘을 얻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목숨을 버리는 대신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꺼이 내 생명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양에서 교회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만 우리가 포기한다면, 그것만 내려놓는다면 얼마든지 교회로 모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거부하는 것. 그것만 포기하면 괜찮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갔던 것입니다. 그 시기를 본다면 이 요한이 복음서를 쓰던 이 시기는 정말 믿음과 소망의 불꽃이 마치 이 땅에서 이제 더 보이지 않을 만큼 이제 빛을 잃어가는, 그 불길이 사그러져가는 그런 암울한 시기. 요한은 붓을 썼는지 죄송한데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은 이 어려운 시기에 복음서를 쓰므로 세상이 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잃어버리던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소망의 빛, 또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추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시간이 그로부터 많이 흐르고 세대는 또 달라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풍토는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코웃음 치며 비웃습니다. 그리고 대적합니다. 사람들은, 또 세상은 그때와 다른 풍요로운 이 세상 속엔 즐거움, 그리고 그 쾌락으로 많은 영혼들을 끌고 가고자 합니다. 어린 영혼들, 젊은 영혼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반성교회가 이러한 시대에도 여전히 이곳에서 복음의 빛을
분명하게 비추는 구원의 방주와도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다른 복음서들은 그 시작이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족보 같은 땅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도 쉽게 먹힐 만한 우리 조상들, 특히 그 다윗의 족보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구약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누가는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땅에서, 족보에서 사람들로 시작하던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하늘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육신을 입으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야기합니다. 또 5절에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마치 요한의 시대와도 같은, 또 예수께서 오던 그 시기에도 동일하게 이 땅에 빛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빛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예수야말로 그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이요 또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도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관심은 이 말씀, 이 가르침이 과연 정말 메시아로 말미암은 것인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가를,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 증거를 바랬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14절의 말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요한복음은 모두 7가지의 예수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이 두 번째 표적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 표적 7가지의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이 표적 7가지를 기록하면서 이 모든 표적들이 결국 보이는 것, 그리고 증거하는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앞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에 대한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을, 이 분명한 표적을 보았음에도 유대인들은 분명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데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 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 이유가 그가 이러한 표적을 행하시네? 그 표적을 행하는 그것이 바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먹이는 사람이구나. 그를 따르면 그가 우리를 먹이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그들이 예수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러나 실은 예수께서 정말 이것을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육신에 또 우리의 소원을 채워주심을 그런 이유로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들,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이나 다 죽어가는 왕의 아들을 살리는 일이나,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오래된 병자를 고친 일들, 무엇 하나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거나 어떤 자기가 개인의 노력을 해서 어떤 경지에 도달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의 기적들은, 표적들은 모두 초자연적인, 사람의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그런 신적인 능력의 발현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떤 이들은 그 보리떡이 집채만한 보리떡이다,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은 아이의 품에서 나온 아이의 도시락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가 먹을 도시락에서 말미암은 이 놀라운 기적, 수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앞다투어 예수께 나아옵니다. 그럴 만합니다. 그 앞에만 나아가면 병자들이 낫고 귀머거리도 듣게 되고 장도 눈을 뜨게 되고 중풍병자도 예수만 만나면 걸어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수준이니, 그 앞에만 나아가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도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능히 먹이고도 남기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이 예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달려갑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사람들은 무트로 뛰어서라도 그 예수를 다시 만나고자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자들이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또 51절에 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예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렵도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66절에 보니 그때부터 그냥 그 무리들 뿐만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심을, 그가 메시아가 되심을 증명하는 표적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가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표적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인데도 이 표적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르던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를 떠나가 다시는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성경은,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떠나간 이들이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본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기다리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불신앙,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 비단 이방인들에게만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사람 모두에게는, 아담의 후손으로 난 우리 모두에게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마음이 박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된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그들에게 이러한 불순종이나 불신앙이 없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구약의 여러 일들을 통해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람들은 자신의 배를 채워주는 표적을 기뻐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 것, 우리의 육적인 일에 도움을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들고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는 일을, 또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표적을 기뻐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뻐합니다. 그런 표적을 보면, 우리의 배를 채워주며 우리의 육신을 살려주는 그런 표적들 앞에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기뻐하며 분명하게 그것에 아멘 하며 그것을 화답하며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반드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고 따르는 것과 동일하다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우리들 역시 우리의 모습을 한번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실은 고백하자면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간에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라 교회를 다닌 이유를 물어봤을 때 제가 교회 처음 다녔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나는 이제 믿게 됐습니다 라고 해서 교회를 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런 믿음은 저에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해가며 또 성경의 말씀들을 배워가며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되돌아보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때에도 실은 저의 발은 한쪽은 세상, 한쪽은 교회.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토끼를 준비를 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저같이 믿음이 없던 곳에서 시작하던 사람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20장 3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이적들 또 많은 표적을 보이신 것은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들을 기록한 목적 역시 동일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복음서를 이 성경을 읽는 자들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였습니다.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들 역시 아들이 고침을 받고 살아나자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 가이사랴로 가시는 길에서 이 부분은 마태복음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는 이 신앙의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신앙의 고백을 칭찬하신 이유는 그 신앙 고백이, 베드로가 말한 그 고백의 내용이 아주 분명한 것이며, 또 예수께서 진실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바로 그 내용,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칭찬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며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알고 또 그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의 고백, 이것이 교회의 반석과 또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라 불리는 우리 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는 그 고백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베드로의 이 고백이 그러나 베드로로 말미암은 것은 아님을 알게 하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가 경험하고 그가 깨닫게 되어 한 것이 아니라 실은 아버지께로 말미암았다 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이것은 실은 우리 속에 잠자고 있던 것을 깨운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 절대자를 섬기고자 하는 보편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그 종교성, 그런 것과는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지울 수 없는 죄성, 불신앙이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우리의 지혜가 자라면, 우리의 능력이 자라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가능한 고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착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떡을 먹고 배부른 그 기쁨의 줄을 쫓으면서 무엇 하나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나 보다 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 같이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라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예배 시간에 맞춰 나와 이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가 믿음의 사람, 성도로 변화될 것이라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다시 보길 원합니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복음서를 남기고 있는 그 이유는 먼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리고 또 믿어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은 천국의 권세를 얻음이요,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이제는 거기에 동참하고 또 참여함을 누리는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을 보니 이럽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구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의 역사는 부모가 유대인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유대인이라서 내 자녀도 나처럼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야지 하는 그런 육정에 내가 육적으로 내 아들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리스도인이어서 부모가 먼저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 자녀에게도 내가 가르쳐주고 전해주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돛닦는 그런 애씀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라고 이렇게 밝히실 때 유대인들 구약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하여 정통하다라고 불리우던 유대인들도 이 말씀은 어렵다라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구약에 대한 지혜로도 안 되고 그들이 태생적으로 유대인이라서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더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요한이 이러한 역사를 쓴 것은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라고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유대인들이 떠나가던 그 시점과 오늘날 우리의 시점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또 요한이 말한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이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시작이 되었고 또 비록 자녀된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또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많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그 구원의 약속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비록 그 당사자인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여전한 오래 참으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자녀된 이스라엘의 배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자녀된 자들, 백성된 자들의 반역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반역과 배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올라가시며 무엇이라 말하십니까? 내가 올라가야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가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은 다른 말로 인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인치셨다. 도장을 꽝 찍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도장을 꽝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다. 이제 하나님의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장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교회로서 이렇게 모여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그러한 능력도 지혜도 우리에게는 있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래 비교적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저 같은 사람의 입술로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 이 고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또 그때에도 살짝 여기서만 벗어나면 된다라고 유혹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유혹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자가 된다라고 착각하게 하는 그런 유혹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 안으로, 이 믿음의 고백 안으로 들어와서 이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믿음의 고백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예수가 이 땅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만이 이 우리를 구원의 반석 위에 세우며 또 이 우리가 모인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고백 위에 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얻어서 그 생명을,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